한번 좀 훑어보고 있습니다. 아는 구절들도 많고 또 그 책이 몇 세인지도 알고 있지만 PSW 이전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면 좋을지 우리에게 충고를 줄 텐데 우리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자 신앙도 뒤돌아보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서 내 필요를 채우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목적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자기 부인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더라도 우리가 아멘하며 따라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게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냐면 저부터 포함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려는 방향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거 싫은데 나는 싫어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교회를 하나를 모을 수 있는 방향이 아닌 거거든요. 믿음은 내 생각과 반대로 가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 PSW 이전에 그런 권고와 함께 그런 마음들이 모아졌을 때 한국 교회가 연합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그 방향으로 저도 마음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모두도 그런 믿음과 그러한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 편지들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서는 제가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한 15분 정도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서라는 것은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특히 이 시작에 있는 이 사도들이 쓴 편지 중에 어떤 편지들은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라고 그러한 내용을 지시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한 편지를 특히 목회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가 바로 이 목회 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배우겠지만 이런 책들은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글을 쓴 사도가 연금되어 있는 상태, 뭐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심정으로 보낸 편지들을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앞으로 세 번에 걸쳐서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목회자가 누구인지, 그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목회자인 자신도 알아야 되지만 또 모든 형제자매들도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에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형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고 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굉장히 큰 대도시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이 있고 다양한 믿음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를 젊은 경험이 없는 목회자가 가서 그 나이 많은 사람들,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핸들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도가 가고 싶었지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이 편지를 보내서 급한 대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 가야 할지 알려준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 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제 로마에 이제 압송되어 가서 그곳에서 로마 황제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재판을 기다려야 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소요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택에 연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편지를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자 재판이 결론이 나지 않고 연기가 되면서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 아직 최종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자기가 사형을 당할지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일단 풀어졌기 때문에 그 풀어준 시간을 통하여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나는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다고. 내가 왜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부탁하였냐면 그대가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교회들의 첫 번째 가장 큰 어려움들은 이단교리예요. 이단교리.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는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돼,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고, 또 이방인들이 많은 도시에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다양한 종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합주의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플러스 그런 철학들이 합쳐지게 되면 그런 혼합주의들이 정말 그 신앙의 본질을 떠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은 다른 교리, 세상의 다른 종교의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섞이지 않도록 그 진리의 순결, 교회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거를 먼저 하라고. 그러면서 이단들을 이제 경고하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1cm 잘못 가면 사람들은 1m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쨌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르치는 설교, 또 그 사람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이 심리학의 형태로 들어오든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 들어오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결하게 잘 지키고 가르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이루기보다는 쓸데없는 변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든지 간에 그 가르침은, 건전한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어떤 것이 쓸모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세상 학교에서도 세상 프로그램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니 그건 세상에 가르치라 그러고, 교회 안에서는 오직 복음에 맞는 것들만을 교회에서 허용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이 교회가 더욱 신앙이 순결해지고 또 하나님 쓸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삶을 간증하잖아요. 오늘 윤유명 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이 간증을 합니다. 사실 이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은 교리뿐만 아니라 삶이 필요하잖아요. 삶에 대한 간증이 필요해요. 간증이 없으면 참 드라이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윤유명 형제가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삶을 간증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쓸 때 비록 교리를 가르치지만 항상 자기 삶을 간증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년에 복음의 회방자요, 복음을 박해하는 자요, 복음을 폭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그런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누구를 드러내는 걸까요? 사도 바울을 드러내는 걸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까요? 모든 간증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멘. 좋은 남편이 됐어요. 좋은 아빠가 됐어요. 좋은 직장인이 됐어요. 무엇을 통하여?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요, 박해한 자요, 폭행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거꾸로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누리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초점이 바울의 간증이지만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내 삶이 바뀌었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간증의 자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믿을 만한 말씀이라고.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우두머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믿음과 사랑을 제가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샘플이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인 거죠. 또 간증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 구절이 바로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였다고. 가르침이 있고 삶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 교리의 열매인 우리 변화된 삶에 간증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기 삶을 증거로 삼아서 이렇게 놀라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내가 그 샘플이라고. 내가 엄청난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되지 않았냐고. 이 말은 정말 믿음직한 말이라고. 나를 보라고. 자기의 삶을 본보기로 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제 증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의 믿음과 양심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목회자 한 사람이 똑바로 믿고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과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죠. 목회자의 덕목과 자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19절에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야, 경고하잖아요. 네가 안수받을 때에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네가 만약에 그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너는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할 거라고. 이미 그런 샘플이 있다고. 너도 알다시피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둘 다 교회 인도자였다고.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줬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교회 인도자들은 믿음을 버리고 선한 양심이 무너지면서 목회를 자기의 영광, 자기의 야망, 그리고 자기의 교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또 자기의 탐욕을 부리면서 자기의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서 그의 삶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너도 알다시피 놀라운 인도자들이었지만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고. 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이 교회의 진리와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모독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줬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목회 일을 하고 있지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목회로서의 기술적인 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적인 거지만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 이게 두 개의 바퀴라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선한 양심이 없어지게 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많이 하겠어요, 목회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잘못된 많은 기도원들이 아픈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받고 기도해 주겠다고, 마치 자기들에게 신령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치유의 인사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돈을 받고 그런 짓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고치는 것은 그 목사가 영적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있지 어떤 목사에게도 없거든요, 사실은. 어떤 때는 부모님들이 제가 목사라고 우리 이 회사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목사가 기도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일하는 그 당사자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아멘. 누가 기도하든지 간에 누가 기도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 믿음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사용해서 그의 야망과 그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거듭되어지는 경고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제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목회자들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부터 선한 양심을 갖고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어라.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보면 남자, 여자, 나이 든 사람, 또 젊은 사람, 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될지 이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의 질서, 남자, 여자에 대해서. 자, 남자, 여자에 대해서 예, 괜찮아요. 저 울음소리가 제 목소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는 너대로 울어라. 난 나대로 설교할 테니까 서로 우리가 자유롭게 하자. 자,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왜 이 말을 했냐면 그 앞줄에 네가 목회자로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믿음과 선한 양심이 있다면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왕이 되었던 신하가 되었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 네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니까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마땅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마땅히 제일 먼저 할 일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있는데 그 중보자는 딱 한 분이라고. 그분이 누구냐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중보를 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바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보자가 있으니 그 중보자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었다. 그러니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온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남자가 여자가 있는데 남자들은 먼저 싸우면 안 된다고.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중보자도 오셨고 증거도 있고 교회가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기도하라고. 싸우지 말고 기도하라고. 싸우지 말고 기도하라고. 11절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아멘. 자매님도 열받으시죠? 예, 저도 야 이거 잘못 읽었다 오늘 돌 날라올 수 있겠다 지금. 자,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놀란 게 있었어요. 예배 순서에 자매들 다 빼는 거였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니 다 고등교육을 받고 똑같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다 여자도 박사학위 되고 세상은 이미 그런 평등이 이루어졌는데 교회 들어왔더니 보수적인 장로교회 올드교회들은 목사의 아내들은 그 존재감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다소곳이 있어야 되고. 이 교회 왔더니 예배 순서에 모든 이 예배 이 공식적인 주일 예배 순서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쉐어링인 거예요. 쉐어링. 나눔만 하라는 거예요. 나눔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도 형제가 해야 되고 모든 순서는 형제가 맡아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 교회 환원운동 이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이 있는데 이 신학이 어떤 신학이 있냐면 보수적인 이 여성관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가르치는 걸 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여성이 가르쳐야 한다면 여성이 여성만 가르치게 만든 거예요. 가르친다면 여성은 여성만 가르쳐라. 그리고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인도자가 남성이어야 되고 그리고 설교도 남성이어야 되고 기도도 남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조용히 하라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바뀌고 있어요. 국제그리스도교회가 제가 동영상 올라온 거 보면 여자 교사가 생겨서 남자 교사 한 명, 여자 교사 한 명이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여성분들이 지금 주일 예배 때 기도도 같이 하고 있어요. 성찬 메시지하고 형제가 올라와서 제가 대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게 없었어요 이제.
자매들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아직까지 뭐 100%다 바뀐 건 아니지만 말씀은 안 바뀌지만 신학은 바뀔 수 있거든요. 신학은 해석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ICOC 안에 여성의 역할에 대해 굉장히 많은 논란이 발생했고 최근 10년 정도 이 교회 안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교사들이 모여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뒤에서 음식이나 하고 웃기나 하고 그냥 서포트나 하는, 우리는 서포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더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들이 이 안에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ICOC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연합이 되면 우리가 속한 PSW 이전이 있기 때문에 그 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ICOC 모임에 가서 ICOC 안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런 역할을 조정했는지 합의된 내용이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도 하나하나 이제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를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직분자들도 또 교회 안에 남자 여자가 있다면 교회 모임 안에서 예배 안에서 역할을 이렇게 조정해 줬다면, 두 번째 교회 안에 인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직분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책임자들이.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 당시에 사도가 파견한 사도의 대리인이에요. 사도의 대리인. 그러니까 사도의 대리인이니까 사도가 교회를 세우는 걸 만들어가야 되는데 사도가 없으니까 사도의 대리인인 디모데가 와서 이제 장로도 세우고 필요한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는 거야. 책임자들. 그래서 디모데서 3장을 보게 되면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감독의 직분은 훌륭한 일이에요. 아멘. 감독은 장로요. 그 교회의 영적인 책임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감독이든 장로든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감독과 장로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복음 전도자, 이벤젤리스트들이 목사라는 이름이 불리면서 이 일을 감당해 왔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죠. 사실 많은 그들이 엄청난 수고를 했죠. 하지만 한계, 나이에서 오는 한계, 삶의 경륜에서 오는 한계, 또 뭐 부족한 신학 훈련, 부족한 인격, 많은 부분에서 이 감독과 장로, 복수의 장로와 감독이 해야 할 일을 이분에서 3명이 이 일을 감당하면서 본인들도 많은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쨌든 이런 질서를 잘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집사들도 잘 세우라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아니하며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잘 세우라고. 그래서 어떤 교회 조직이 있으려면 그 책임자가 먼저 잘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책임자를 잘못 세우면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해요? 몸이 고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문제 없어요. 근데 그분의 지시를 받아 이 몸을 인도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 세워지게 되면 온 몸이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 당사자도 고생을 하고 교회도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세울 때 무엇을 보고 세우냐면 얼굴이에요. 예. 그래서 학벌, 야, 저 사람이 박사학이야. 저 사람이 언변이 뛰어나. 저 사람이 언어 능력이 엄청나. 저 사람이 사교적이야. 성향이 ESTJ, 굉장히 외성적이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 자유관계를 만들어. 이런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인도자를 세울 때 구절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까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들은 신앙의 파선을 맞이했어요. 사람을 세울 때 누굴 세우든지 간에 믿음과 깨끗한 양심,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그런 재능들은 은사로서. 하지만 믿음과 깨끗한 양심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이 감독과 집사가 되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일꾼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투표로 사람 뽑을 수 있어요? 목사를, 자, 우리 가운데 목사를 세우겠습니다. 자,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로 될까요? 예, 투표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는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 뽑을 때는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을 세울 때는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 안에서 세워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안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직 정확한 연합이 되어서 이걸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못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런 직분자들을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세워질 때 이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더 건강하게 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 또 교회가 필요하면 정관도 만들어야죠. 교회가 사회 하나, 이 사회 안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또 조직으로서의 어떤 이 성령만 가지고는 뭐 더 구체적인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정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올바른 리더들을, 이 직분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 자,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 교회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교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왜 어렵냐면 사람들 모아놨는데 이 모아놓은 곳 안에 하나님의 권위에 의한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주 그냥 세상만도 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권위, 그 권위에 의한 질서가 있을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그렇지 않다면 이게 친목회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고 무슨 서클도 아니고 위로회도 아니고 뭐 자녀 양육하는 무슨 뭐 품앗이 단체도 아니고 부부 카운셀링 도와주는 뭐 상담 집단도 아니고 아주 다양한 성격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 가야 이게 교회로서의 증거지. 제가 어디 갔더니 그 테크닉이 너무 좋아서 그걸 적용했더니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 나표현법인가 또 비폭력 언어라는 또 테크닉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제자훈련 과정에 그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사람들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이 바뀌고,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가 바뀌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녀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세상적인 테크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들이 나가서 전할 복음의 증거는 뭐예요? 저희 교회가 비폭력 언어 방법을 쓰는데요, 그거 배우면 당신 남편 바뀌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가고 말씀 어디 갔어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 삶을 표면적으로 바꿔주는 카운셀러 집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상담가가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건강한 상담가들이 세상의 사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의 삶의 문제를 분석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상담가들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지만 궁극적인 상담가는 크리스천 카운셀러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본질적으로 진리 위에 그들의 삶이 세워질 때 그들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사람들 도와줄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들이 잘못된 이단들과 잘못된 교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막거나 훼손시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이 거짓 교사들은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결혼제도 누가 만든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열매를 맺어요. 사람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명령의 명령.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 땅에 피를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 지구를 다 누리라고 준 세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형상을 닮은 자기의 대리인이,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채우겠어요? 열매를 맺어야죠.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어떤 사람이 혼인을 금한다? 이건 이단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막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모든 음식물은
믿는 사람과 진리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 먹지 마. 이거 부정한 거야.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준 좋은 것들을 악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성경이 제한 하나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하라고. 그거 외에는 결혼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힌트가 없어요. 우리 고린도서에 핍박이 임했을 때 이제 도망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하여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절대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를 막거나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SW 리전에 속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것과 연합하게 되면 그것은 지금 어떻게 이 결혼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또 그 교사들은 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또 그걸 함께 확인하고 또 이 어려움을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안에 있는 우리 싱글 형제자매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지혜와 모든 역량을 다 모아야 돼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이 숙제를 교회의 첫 번째 사명으로 두고 이 숙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잘 가르치라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이런 정말 좋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을 잘 가르치라고. 그렇다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목회자는 여러분의 환심을 얻거나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명령하고 가르치도록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기 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을 우리가 7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안 되는 사람은 자르겠다. 이런 규정들을 만들게 되면 목사들이 누구를 기쁘게 하겠어요? 누구의 환심을 살려고 그러겠어요?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밥줄이기 때문에. 목사가 여기 섰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말씀의 종으로서 나는 그냥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겠다. 이 진리에 관한 한 물론 내가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또 얘기를 듣고 다 해야겠지만 이 진리에 관한 한 나는 그냥 말씀의 종으로서 내게 맡겨진 이 복음만을 있는 그대로 연구해서 정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잘 회중들에게 전달하겠다. 이것이 내가 여기 서 있는 목적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다 떠나기 원하냐고? 그러더라도 나 혼자라도 이것이 복음이라면 나는 그 복음을 들고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각오가 없으면 대부분의 목사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 그런 확신이 없다면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목회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믿음을 타협하게 돼 있고 선한 양심을 타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신학교 목사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조금만 양심을 타협하세요. 조금만 타락하면 정말 목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이도 타락 안 해야 돼. 조금만 타락하시면 정말 여러분 목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상황 얼굴도 지금 떠오르는데 그렇게 조금 타락해서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많은 목사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가 모인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시골에서 어려운 반지하에서 교회 세우고 개척하고 정말 진짜 신령과 진령을 예배드리는 많은 선한 목회자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아멘. 함부로 누가 그들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제가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어떤 큰 교회를 할지라도 비록 그가 교회가 커졌지만 비록 우리가 믿는 확신과 다르지만 그가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섬기던 목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정말 바른 말씀, 바른 신학, 바른 삶을 살면서 내가 이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겠다는 믿음과 양심이 분명히 세워진 목회자들이 이 교회에 한 명, 두 명 올바로 세워져 갈 때
그때 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멋있는 정관을 만들어도 어떤 건 필요합니다. 그 정관이 우리 교회 세울 수가 없어요, 사실. 아무리 젊은 세대를 뭐 돈으로 그냥 막 세운다고 해도 그 사람이 믿음과 선한 양심 위에 그 신앙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타락하지 않을까요? 그도 타락하고 그를 믿고 따라가는 공동체도 타락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많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이 편지를 통해 다시 우리의 신앙, 또 교회가 어떤 목회자를 세워야 되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때 하나님의 편지가 PSW 리전을 통해 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특히 제 목회자인 저부터 제 양심과 제 믿음을 살펴보며 제가 얼마나 타락하기 쉽고 얼마나 그 믿음이 신앙이 파손되기 쉬운 존재인지를 그 연약함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윤영무 형제가 자기 삶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자기 삶을 통해 깨달아갈 때 바른 삶의 열매를 맺고 그 바른 삶의 열매야말로 세상의 복음을 간증할 수 있는 진리의 열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교회에 왔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말씀과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또 전하기 위하여, 또 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와 이 공동체와 이 관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주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공급해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기도했던 장인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방실 자매, 또 우리 은영이, 또 미국에 있는 준재 형제,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미 그 영혼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이 아름다운 예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